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실입니다. 시편 57편 말씀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까지 미치고 당신의 미쁘심은 구름에까지 닿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이런 노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과 진실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분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높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땅 위에 떨치소서, 이렇게 찬미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이 높은 영광의 빛으로 온 땅을 감싸시는 진실하고 미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찬미한 노래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 전체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사랑의 복음서라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사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믿음도 모르고 소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이다. 이게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그가 보내신 독생자를 알아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됐다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알고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런, 즉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말씀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은 곧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의 빛,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진리와 그런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거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부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독생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알면 곧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사랑해야지 하기는 쉬운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와 너희들의 부활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형제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형제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기 말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자기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건 십자가와 부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 것인가?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율법을 보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이렇게 성난 군중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돌을 들고 지금 막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가만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묵묵히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집었던 돌을 놓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인이 홀로 남게 됐는데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바로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진리의 사랑이고 생명의 사랑이죠. 그 성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어가던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로부터 여인은 새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적 사고에 갇혀 분노와 증오에 가득한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감화력은 바로 진리의 빛에서 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진리와 그리고 생명으로 진리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씻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새 생명의 부활을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장 큰 은사입니다. 무엇을 준다, 무엇을 베푼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고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그거의 가장 큰 베품이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고 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애를 낳으면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가지고 길러가게 됩니다. 갓난애가 막 어린애를 낳았을 때는 그 젖이 갓난애에게 딱 알맞는 젖이 나오고 한 달 지나면 그 한 달 지난 어린애에 알맞는 젖이 나오고 1년 후에는 또 1년 후에 맞는 젖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오는 젖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자연은 저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진리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인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해마다 열리는 감나무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맛도 달라집니다. 5년 지난 감나무에서 나오는 감나무 감열매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다음에 나오는 감나무 맛이 다 달라지죠. 우리가 기도의 연륜을 더할수록 우리의 지혜도 더욱더 장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지혜가 다르고 어른을 사랑하는 지혜가 다르고 노인을 사랑하는 지혜가 다 다른 것입니다. 또 과학의 지혜, 철학의 지혜, 예술의 지혜, 종교의 지혜 다 다르겠죠. 어디서든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